예배소서 1장 7절부터 10절, 제목은 그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7절부터 10절, 그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될 백성이 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라고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렇게 창조된 백성을 하다 보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알아야지만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요. 그래서 먼저 내가 속량을 받아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재창조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속량이라는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걸려버리니까 재창조가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사단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옛사람으로 전락시키고 옛성품으로 자꾸 전락시키면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 무슨 세계, 뭐 자연 이런 것 자꾸 외부적인 것을 보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속량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잘 내가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써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골로새서 1장 13, 14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건져내서 그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흑암의 권세가 뭔지도 모른다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는 무엇이며 또 건전받아서 내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여기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설명했고요. 속량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흑암에서 건져낸 것에 대한 속량이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흑암이 나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값을 지불해서 정당한 값을 지불해서 내가 거기서 노연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속량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셔야 되겠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다라고 써있는데 은혜의 풍성함.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진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뭘 값을 비싼 걸 깎아산 것도 은혜라고 말하고 공부를 했는데 조금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붙었다고 얘기하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신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구원받은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을 은혜의 보좌다라고 또 히브리서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은혜의 보좌라 그랬냐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보좌까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앉아 계신 그 보좌까지 가 있는 그게 은혜예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 무려 옛날에 애들이 부르는 노래 불렀죠. 지식으로 안 돼, 맘 착해도 안 돼, 뭐 돈으로도 안 돼, 뭐로도 안 된다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은혜의 풍성함. 그래서 예배소서 3장 8절은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예배소서 3장 16절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은혜의 풍성한 것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는 거니까 영광의 풍성함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알게 됐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깨닫게 됐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 피로 우리가 그 영광의 풍성, 은혜의 풍성을 알게 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 그래서 이 은혜의 풍성한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이고 영광의 풍성한 것이다. 그 영광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8절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됐냐면 예수의 피로 샀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다.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6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다. 예수의 피로 값주게 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그 능력을 어떤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사심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됐는지를 아는 이것이 그 영광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복음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은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은 뭐라고요? 그의 피다.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었다. 피. 그러니까 피를 아는 것이 왜야말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하나님이 누가복음 끝에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능력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왔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하려니까 피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피를 계속 우리가 넘치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피를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 피를 우리가 잘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사용한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 쫓아내는데 정도? 그게 다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새 생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살 때 그것도 바로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 보좌에서 내어는 근데 그 피를 성경에서는 맑은 물이라고 얘기했죠. 이 맑은 물도 역시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에 대한 그 어떤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은 무엇이다? 피다. 내 노력이다? 아니죠. 내 믿음이다? 아니, 믿음은 믿는데 뭐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안 믿으니까 우리가 사실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고 여전히 육신에 묶여있고 여전히 환경 가운데 그런 지배를 당할 때 거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거기서부터 해방됐던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주인에게 모든 것을 아뢰고 주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호소할 때 아벨의 피도 땅에서 호소하는데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가 너무
다른 성경에서 뭐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역시 피예요. 피.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막 주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것은 바로 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 보면 거룩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창조돼야지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나눔을 가졌는데 정말 그렇게 새롭게 창조함 받은 사람이 있느냐, 과연 누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나는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두드리고 찾아서 은혜를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나를 옛사람으로 보겠지만 나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 내가 더 인정 안 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능력이 우리에게 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면서 새롭게 된 나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인가. 많은 사람이 죽어서 육체는 흙에 묻히고 영혼만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것만도 아니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성경 구절이 있고요.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기다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증거를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쫓아 살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 31절은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참고 말씀으로 제가 한 거고요. 사도행전 2장 38,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죄사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것을 알아라. 너는 이미 갑이 지불되었다. 속량된 사람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죄 용서 받으라 이렇게 안 하고 뭐 하라고요? 죄 사함 받으라. 그래서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사함 받고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사함 받는다. 근데 많은 사람이 용서와 사함을 구분하지 못해요. 용서받은 것과 사함 받은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 용서했더라도 그 사람이 또 나쁜 짓 하면 또 어떻게 해요? 계속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행동 때문에 또 용서를 해줘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용서라는 것은 그런 거라면 사함이라는 것은 아예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완전히 다 지워진 상태가 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사함받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 8절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는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죄사함 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 뒤에 말을 풀이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잠언 9장 10절 12절은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요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니라.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말로 잠언서에 쓰여져 있고요. 잠언 10장 8절은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뭘 받는다고요? 계명을 받는다고. 이 계명을 야훼의 계명이 순결하다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다 보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잠언서 11장 30절은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하도록 첫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나중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 또 누리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 18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는데 지혜와 총명이 없는 것은 뭔가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허망한 것이 뭐냐면 말씀 없이 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허망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총명이 어두워졌다. 아까 야훼를 아는 것이 총명이고 지혜라 그랬는데 총명이 어두워졌다. 하나님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알기도 원하지 않는다. 또 무지한 것도 바로 중요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공부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지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알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이 무지한 것, 또 마음이 굳어진 것.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다 떠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줘도 그 말씀에 화답할 수조차 없다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한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하고 아무 상관없이 허망한 일을 하고 다니는 거.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고요. 골로새서 1장 9절은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 피가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 피에 대한 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와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으로는 그냥 노래는 열심히 불러.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얘기는 해. 찬송은 불러. 근데 실상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게 아니야. 그것만 빼고 딴 것만 많이 찾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못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줘서 그 구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하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니 생명을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돌아가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서 예정하신 것이다. 이 비밀도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정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이건 또 예정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16장 25, 27절은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복음이 감춰졌다가 드러났는데 드러난 이유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내가 이 복음을 전파했다.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생명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아까 지금 이게 때가 찬 경륜이다 뭐 이런 성경 구절 아까 같이 읽으셨는데요. 그때는 뭐냐 하면 회개할 때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회개할 때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회개할 때가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떠나 살다 보니까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복음이 지금 자꾸 이렇게 왜곡돼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종교성을 내세워서 이상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갈 거니까 이 다음 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여기서 살면서 복 받아라, 뭐 번성해라, 뭐 이름이 높아져라, 막 구하지 말라는 것만 구하는 이상한 걸로 자꾸 되다 보니까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뭘 회개를 또 하냐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돌이켜. 주님의 안으로 돌이키는 거야. 이 회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기 위해서 계속 일어나야 될 일인데 이미 다 저기 되는데 왜 자꾸 회개하고 뭘 자꾸 용서해달라고 그러냐고. 그런 기도 하지도 말란 사람도 제가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의인처럼 행동하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회개라는 것은 이 복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새로운 계시가 열릴 때마다 계속 새로운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새로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열리지 않는 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니까 잠자던 자처럼 행동하고 미혹에 빠져 행동하지만 또 다른 계시가 열리면 거기서 일어나야지 어떻게 회개 안 하고 가만히 거기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까이 있는데 회개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창조받을 백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신경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는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길 원하시는데 나한테서 그렇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어떤 불신앙, 무지함, 마귀에게 속은 것? 이건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이 오면 그런 거 회개 먼저 막 하거든요. 그 회개도 사실은 나의 의지를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깊은 은혜 안에 있는 회개는 아니에요. 근데 회개를 시작해서 마음이 이제 동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돼서 들어가다 보면 성령의 어떤 조명과 성령의 어떤 감동이 오면 진짜 회개하죠.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짜 이거구나. 처음에는 그냥 하는 거야. 뭔지 모르고. 마치 어린 아이들이 너 잘못했지?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잘못했어 막 이러다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냐면 얘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잘못했다고 말을 했구나. 이걸 부모님이 안 순간 그 아이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잖아요. 야, 너 이거는 이래서 잘못된 거야. 그러면 진짜 이게 잘못된 거구나. 맨 처음에 부모님의 뜻에 어긋난 것만 뭔지 모르지만 잘못했다고 뉘앙스만 알았지만 나중에 참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뭔지 모르지만 새롭게 창조한 받은 백성이 있는데 저도 그 백성 중에 하나여야지만 되는데 아직 내가 그 창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할 거? 아이고 어떻게 할 거? 이 다 어찌할 거 하고 회개했잖아요. 어찌할 거 이걸 어찌할 거 이게 뭔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는데 어찌할 거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은 그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먼저 열리고 마음이 열리다 보면 그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내가 받을 은혜만큼만 깨닫게 해주시죠. 또 내가 잘해야 그 다음 은혜를 또 주시죠. 그래서 뭐 첫 술에 배부르를 생각하지 말고 첫 말씀에 그냥 뭐가 딱 이루어질 것도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항상 이 때는 차 있어요. 회개할 때는 계속 차 있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돼요. 전 이 말씀 가지고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의 영광의 찬송이 돼야 되는데 이 영광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단장된 걸 알아야 그 영광을 노래하고 내가 바로 그분의 찬송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죄의 메인 사람이 흑암의 메인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것이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속량시키시고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했던 그 모든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목적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려고.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느냐? 나자에서 창조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창조된 것도 아니고 남편에서 창조된 것도 아니고 자녀에서 창조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무릎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것 모든 무릎을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내가 무릎을 안 꿇으니까 사탄도 무릎 꿇은 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내가 꿇으면 사탄도 꿇은 걸 믿게 되는데 내가 안 꿇었으니까. 그 사탄의 능력도 사실 우리가 사실은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늘나라를 모르니까 사탄이 와서 거짓말하면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두려워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우리가 무릎 꿇었다면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이신 그분의 능력이 더 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면서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심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시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만물이라 함은 우리도 그 만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해서 살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모든 만물은 평안하고 행복한데 그 목적을 잃어갈 때 그때부터 이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목적을 잃고 살면서 뭐가 오고 뭐 환난이 오고 뭐 문제가 오고 뭐 질병이 오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단 말을 무척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주지도 않는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 악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안에 내가 있지 않는가 그것을 내가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계속 할 때 예수의 피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계속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을 주고 가능하면 옛 것까지도 기억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발목 잡으려고 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니까요. 예수의 피로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성령 받았어. 나는 구속 받았어. 이것은 나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피예요. 그래서 정말 찬양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피가 바로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그동안 피를 많이 마시고 많이 사용했지만 더 넘치게 사용하셔서 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룩하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속량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단장하신 그 새로운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 피로 내가 속량 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지불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피가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밖에 살 수 없어요. 다르게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어떤 확실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